자, 한 시간 더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 두 번째 시간 때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을 다는 안 읽었지만 이제 중요한 그 뼈대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 평화에 관한 일을 증거를 하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이때 이야기를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과 아주 화목한 관계여야 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게 인간인 건데, 하나님이 짐승하고 뭐 가깝거나 무슨 돌멩이하고 뭐 흙하고 가깝거나 그러실 수는 없는 거죠. 제일 가깝게 친근하게 짝으로 서로 배필관계로 지내야 될 게 인간인 건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다 원수관계에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래의 상태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러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새 언약으로 화평의 언약, 화평의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러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건데, 회복이 되는 건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처럼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물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만 죽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느냐? 반석은 반드시 두 번 침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를 죽인 것은 첫 언약을 파괴하러 온 것일 뿐인 것이고, 새 언약을 실현시키고 완성하는 것은 주님이 보낸 증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반석이 두 번째 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인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천사들을 보내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을 받은 일곱 영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그 수를 채워야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일곱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관한 마지막으로 열린 일곱째 인이 개봉되어진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예언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인류사에서 완성적으로 완성되고 실현된다. 이런 이상이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 밝아져야 되겠고, 기성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들은 이런 말의 의미 자체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에 붙은 사고나 육신의 그 관념적인 사고가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를 다 이해시킨다는 게 어려운 거죠, 지금은. 그런데 그게 그들 지식이 없어서 그러느냐? 마땅히 알아야 되는 참 지식은 거부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지어낸 사람의 지식, 세상 지식, 세상치에 이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나팔 부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원수가 됐던 것처럼 동일한 일은 계속된다. 그런데 아까 우연찮게 그래서 70일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반, 성령이 3년 반에서 한 일회를 완성하는 것인데, 천국 농사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한 해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7년 주기로 한 세대의 동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7년 주기로 한 세대의 동사가 끝나고, 이게 반복돼서 최종적으로는
추수할 곡물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71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어져서 천년왕국까지의 모든 내용이 역사상에 완성되어지는 게 71회가 완성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세밀하게 다 가르친다는 거 그야말로 어렵죠. 주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7년 동안의 화평의 언약을 체계라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다 그래요. 언약 체계를 예수님이 하시러 오셨고, 예수님이 그 절반에, 마지막 이래의 절반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던 모든 제사, 율법에 따라서 지내던 그 짐승 제사가 완전히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성전에서 율법 제사장들에 의해서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는 딱 끝나는 거예요. 날짜와 절기 지키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개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이 오셔서는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령한 제사를 하는 새 시대가 온 것이죠.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되어지고, 택한 백성들을 아주 버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율법관념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실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시대지만, 오는 천년왕국에는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 결국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셨던 7날의 빛의 말씀 7날의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에서나 드디어 가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륜적으로 이걸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기회만 있으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날짜와 절기를 지키는 거, 또는 죄악된 인간이 주님 앞에 사람의 손으로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막 하나님이 감업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왜 짐승 제사 드리는 거다. 육체라는 건 전부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육체가 찬송하고 막 육체가 모여가지고서 뭐 막 손뼉 치고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을 땐 짐승 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기에 이미 그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아말렉이 좋은 것 끌어다가 제물로 잡고 드리면 하나님이 들을 때는 짐승 우는 소리만 했었는 거예요. 소가 엉매 하고 염소가 엥 하고 자꾸 이제 그런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 제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영혼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어진 화평의 언약으로 세워진 새로운 산 제물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영혼들이 연락되어지는 이 제사를 하는 제사장 나라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그때만 하나님이 구속하신 양무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나라가 그때서 실현이 되는 거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완전히 이상과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무슨 막 신학적으로 어떻고 교리적으로 또 이런 얘기는 백날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계시가 와야 되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교의 전통과 관념에 따라서 주님의 전도를 끝내 회방하며 대적하던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은 율법관념에 사로잡혀 자기네들이 관념에 따른 종교적인 사상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와서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자.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지금 원수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는 중재자로, 제사장으로 왔다. 나는 말하자면 보혜사로 왔다. 메시아로 왔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 2번 기회를 줬는데도 끝내 듣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은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느냐,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다 자기네들이 관념적인 종교 사상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크게 오해한 성경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가 죽은 거예요. 알고 보면 사도들이 그래서 죽은 거고, 오늘날 우리도 이제 마지막 인을 떼어진 7 나팔부는 증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문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국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세상 나라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기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사실은 또 이런 것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첫째 부활 얘기가 나오고, 심판의 부활 얘기가 나오고, 생명의 부활 얘기가 나오고, 예? 이미 부활은 지나간 부활도 있지만 오는 부활이 또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부활이 일단 지나갔죠. 한번 예수님이 죽고 장사됐다고 부활됐으니까. 그러나 부활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자다가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이 완성되어야, 오는 부활이 완성되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전이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육신의 몸의 성전만 무너졌다 부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첫 장막이 다 무너졌다가 부활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에게 참 장막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서 완전한 장막 성전이 실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관통해서 전체를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관념에 따른 것이고, 그들의 알고 있는 오해된 성경 지식,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감춰져 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이 죽여주지 않으면 이방의 구원이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이에요. 그래서 7째 나팔이 불어지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메시아를 고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의 말씀을 대적하고 세방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언대로 결과적으로는 로마 제국에게 완전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끝 추수 때에 부러질 나팔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막혀서 캄캄한 어둠에 붙잡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 무리의 모임들에 묶여진 신자들과
거긴 가라지들만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이 거기 섞여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 사탄 무리의 모임에 함께 섞여 있으면서 내가 계속 여기에 있어서 결국은 사탄의 사자들이 거짓말로 가르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안 열린 상태에서는 자신은 그냥 이미 구원받았고 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은 그냥 하늘이 내려주는 육신적인 축복받아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저 아랫목 제일 따뜻한 데로 간다 이러고 그냥 절사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천당 아랫목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 천당 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천당 아랫목 중에서도 목사 자리가 제일 따끈따끈한 자리라고 해서 농담으로 다 그러더만. 보면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만 또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들을 위해서는 천당 아랫목이 예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면은 아주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데서는, 거기서는 올 익은 곡식이 들 수가 없으니까 나와라. 나와서 곡식들만 별도로 양육을 해가지고 곡식들을 단체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단체적인 구원, 이거 이제 건축이요. 개인 구원, 거기서는 여러분 혼자, 다른 사람은 다 이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않겠다고 애쓰지만, 기독교계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는 그 무리의 신앙의 흐름이 있고 그 무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흐름이 같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우리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 사람 보고 믿어 하고 막 하지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 체제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의 말씀에는 내 백성은 나와서 따로 있으라 라는 말씀이 또 있으니까 그 말씀도 믿어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 그래서 큰 음력 가운데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가보시다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에 가서 깨끗게 되어져 가지고,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함께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함께 추수가 되는 것은, 마무리에서는 짐승의 때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한꺼번에 그냥 싹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개인적인 구원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죠. 개인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지는 것이 개인 구원을 이룬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가 되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리 애써도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그 텔레비전에 한번 보세요. 라마교인들 그 정성이 얼마인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누가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 그야말로. 우리는 히말라야 산속에 가서 중될 수도 없는 일이고, 나보고 라마교인 되라고 하면 난 그 뭐 말이 통해. 뭐해 그게 돼요 그게.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는 하늘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시리한 일곱 천사들 곧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나팔을 울려서 불도록 사명을 받은 증인들의 영을 강화시키고 감동시켜 주실 일곱 나팔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천사들과 교제가 잘 되어지는, 막힘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천사들이 직접 사람에게 말하면 하늘의 말과
인간 나라의 말이 다른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니까 영들에게 그 7 나팔을 맡겨가지고 그 영인 천사들을 그 천사들의 세계와 상통할 수 있는 증인들에게 먼저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영이 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를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행정은 똑같은 거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고, 자, 이처럼 보냄을 받은 7 영들이 영원한 복음으로 예비가 되어져서 네 나팔을 불고 주님 품에 데려갈 자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세 나팔을 불어야 될 때 그때 살아서 그 사명을 하게 하시면,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아남겨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에 달린 문제이지, 사람이 나는 내 나팔 불 때 하고서 이제 그만 가고 싶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기왕이면 말이야 1시간만 일하고 상은 똑같이 받으니까 마지막 화 그 나팔 불고 가고 싶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꼭 짐승 때 내가 태어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안배, 배열에 속한 문제이니까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별을 해본다면 지금은 짐승 때 직전에 있는 때이고, 여기서 말하는 반 시간쯤 고요한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가 네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째, 6째, 7째 나팔은 이어서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증인들이 나팔을 큰 소리로 울려 불기 바로 직전에는, 이것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이니까, 전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직전에는 양쪽이 다, 이제 전쟁이라는 늘 밤에 하죠. 이제 군대 가보면 야간전 맨 훈련 받아서 밤에만 하잖아요. 논산 훈련소에서는 낮에만 훈련시키고 밤에는 재워주지만, 이제 전방 부대에 가면 실전 훈련을 하니까 거기서는 낮에 세우고 밤에 훈련을 시키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밤에만 하는 거니까 아무도 서로가 모르게 쳐들어가서 이겨야 되는 게 하니까 야간 전투 연습만 많이 하죠. 주간 전투 연습이라는 건 별로 안 치요. 전방 부대 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군대 생활 해봐야 알아, 이것도 이제. 근데 서로 이제 어떤 사단과 어떤 사단이 서로 이제 어떤 사단은 북괴군으로 이제 뭐 흰띠를 해라든지 빨강띠를, 대부분 이제 북괴군은 빨강띠를 이제 두고야 다네 잘 안 보이고, 이제 이 남한 군대편으로 하는 이제 사단은 흰띠를 이렇게 하면 이제 밤에도 이 흰띠는 이제 반짝반짝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악은 적군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거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거든. 이제 서로 이제. 그런데 어느 고지를 점령을 해라, 이제 훈련 이제 본부에서 이제 그런 게 내려오면은 그걸 어느 부대가 먼저 가서 깃발을 먼저 꽂을 거냐, 이제 그걸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모두 전쟁이 개시되기 바로 직전에는 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나면은 옆에 근접 서로 이제 촉구병을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양쪽 진영에 촉구병이 어디에 어떤 병력이 어떻게 지금 은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서로가 자기 그 부대에다 알려주면은 거기를 그냥 살짝 휘어서 간다든지 그냥 집중해서 타격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정보전이죠. 노출되면 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최고인 거죠. 그러면 그게 전쟁이 곧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쟁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기 전에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은 아주 전쟁 발발하기 전에 사명하다가 전쟁을 직접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 또 주님 예비했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나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마지막 전쟁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로 주님이 택해놨다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7째 인을 떼시기 바로 직전에 하늘이 반 시간 동안쯤 고요했다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냐, 앞에서 땅의 사방 바람을 하늘에서부터 이게 불어오게 만든 거기 때문에 바람이 없이 잠잠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운행이 없이. 이 말은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없다라는 말은 천사들이 운행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있는데 아직 보냄을 받지는 않은 상태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누구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제 자, 이거는 뱀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진실한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긴장이 고조되는 불안한 고요함이 잠시 유지된다, 그런 뜻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 해서 끝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끝이 오게 마련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럽게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다 그랬던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엘리야의 죽음과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아까 열왕기하 4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엘리야가 죽는 얘기가 미리 나왔죠.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과 같은데, 앞선 증인이 박해중에 죽임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종들은 숨거나 도망하여, 이것도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쳐요. 그러면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는 거다. 이게 두려우니까 숨는 거예요.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이 얻은 지자들이라도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이 36개 와보이잖아요. 18개보다 더 빨리 도망가 36개라는 건데,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불러 모아주셔야 다시 모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나랑 같이 가자고 했었지만은 막상 이런 일이 막상 다치면 우리 김태순 자매님부터 숨을 거라는 거 다 알고 또 숨이 정상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앞장서서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못 믿어. 그 말 어떻게 믿어 그건. 숨으면 조용한 거예요. 다 기술도 안 되고 숨어있는데 조용하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옷 입혀주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서 모임을 가져요. 모임을 지지자들이 그렇게 갖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는. 그러나 40일이 지나고 그 후로 열흘이 더 지나고 나면은 능력으로 옷 입혀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40일이 지나는 동안은 시험의 기간이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막 눈치만 살살 보고 막 이러느라고 뱀의 낯을 피하니까 피해야 되니까 숨는데 급급해요. 그러지만 나머지 열흘 동안은 약속이 그때 깨달아졌기 때문에 전심으로 막 금식 깨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향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그 영이 오셔서 능력으로 옷을 딱 입혀주면 이제는 우리 앞서 가신 증인들이 증거한 말이 이제 깨달아졌다. 난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거에 나는 영광이다. 이래가면서 죽음을 정복하고 나온 사람들은, 죽음을 이겨버린 사람들 앞에는 못 당해. 세상에서도 아무리 법이고 뭐고 간에 나 뱉게 이러고 나오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다. 그래서 능력으로 옷이 입혀지기까지 말씀은 받았지만 능력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잠잠한 기간이 있게 마련이야. 그런 표현인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웠고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으니까 계시를 나중에 받은 사도 같으면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람에게 확증을 받아야 된다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던 거예요. 아라비아라는 오늘날 사우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바울 사도가 그럼 뭘 했냐? 계속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대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랍비라는 명 이름으로 안수를 받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도대체 뭔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러 사람한테 물어보러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충분히 기도를 하는 그 기간 동안은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능력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능력으로 옷 입었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락방 전도에도 있어요. 그건 뭐냐? 유대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능력으로 옷 입혀진 사람들이 이방의 사도들이 아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사도들이죠. 그들이 바울 사도만큼 계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 사도는 혼자 기도했어.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금식 기도할 때는 10일 동안 그 열흘 동안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금식 기도 기간이었잖아요. 사순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그 열흘 동안은 그게 이제 기도 기간이잖아요. 그건 유대인의 율법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보면은 사순절, 오순절 얘기 그렇게 따져 쌓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유대인의 신앙을 그냥 존수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준 사실은 이걸 말한다라는 걸 확증을 거기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던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라고 그 문제를 나중에 가서 제시를 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체험이에요. 우리도 이처럼 계시를 받았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금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혀 종교적인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이방인들은 유대 종교인과 상관이 없는 배경에서 신앙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유대 종교와 상관이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의 향이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향단에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비밀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대가 바꿔지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이제는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주님의 새 이름으로 인을 치는 직무를 앞서서 행하던 주의 증인들인 허리에 먹구름을 찬 천국의 서기관들이 더러 순교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을 치는 천국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된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증인들이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전하면 이단 소리를 듣고 박해를 받게 마련이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생에 매어 동로로 타는 육신에 붙어있는 혼생령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죽음의 세력. 그래서 실제로 사망을 이기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완전히 벗어난 영적 생명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한 능력이라는 것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많은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육의 생명이, 혼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아직 마귀 권세를 이겼다는 증표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고 능력으로 옷 입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반증인 거예요, 이것이. 아까 열왕기하 4장 첫 단락에 나오는 말씀은 안 다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 빚이라는 것은 죄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빚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빚을 준 사람은 누구냐? 율법 선생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교회 가면은 짐을 점점 더 많이 올려놓지요. 날짜와 절기 지켜라, 뭐 지켜라, 11조와 헌금 내는 거 지켜라, 목사 섬기는 거 지켜라.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율법교회 가면. 그게 빚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빚준 사람들이 선지자의 아내가 낳은 아들은 선지자의 아들이지요. 또 남편과 아내는 합해서 나니까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낳은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두 아들인데 여기 이제 이 두 아들이 하는 일은 나중에 기름그릇 빌리러 기름그릇 날라오는 사명하지요. 그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빚 대신에 종을 삼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무슨 종 삼는 거예요? 율법종 삼는 것이죠. 율법종. 율법 선생들은 사람들을 재능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르쳐서 율법교사 후배 만들지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기 그에게라는 것은 그 과부를, 선지자의 아내 되었던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낳은 과부. 이거는 이제 뒤에 요한 2서에 보면 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지만 그 부녀요, 네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요한 사도의 자녀들이 부녀의 자녀도 되죠. 내간이다 이 말이잖아요. 선지자와 교회는 내외간이죠. 교회가 이기는 자를 낳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회는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면 어디로 데려가냐면 신학교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율법 선지학교로 데려가면
율법의 종이 되죠. 짐승이 돼가지고 나오죠. 짐승표 받아가지고 나오죠. 거기 졸업하면. 그 얘기예요, 사실은. 또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기독교계 들으면은 그 성경 멋대로 해석한다고 여기 아주 속상인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는 건 엘리야의 아내였던 성도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말이 사실 교회에게 하는 말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역이 이제 승계가 됐어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 승계가 됐는데, 엘리야의 제자였던 한 제자 중의 제자의 아내잖아요, 지금.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이 한 그릇이 이 여자의 집에 있었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제자들에게도 기름이 한 병이 남아있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엘리야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 사람의 대표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이었어요. 대표가. 구약 성경에 뭐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이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여자 보고, 과부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너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릇 빌려와라 그 말은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릇이라는 건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빈 그릇을 빌리되 그랬으니까 여기는 채워진 그릇이 아니고, 이거는 즉 기독교 계의 신학 교리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그릇이 비워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세상 말로는 마음 비워 그래서 했는데, 빈 그릇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지난날의 모든 죄들이 다 토설하고 자백해 서 비워진 그릇이죠. 그런데 조금만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많이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와야 되는 거죠. 이제 빌려와가지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랬어요. 문 닫으라. 그래서 이제 문 닫는 얘기가 참 중요해요.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별도로 양육을 하는 누리들도 다 일단은 뱀의 낯을 피한 상태에서, 숨은 상태에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빚 주는 사람들한테 이 기름을 붓는 이 과부집이 발각이 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문을 닫으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열었다겠어요? 문을 닫았다겠어요? 문을 다 닫고서 부임을 갖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다. 계시록 끝에도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저희를 위하여 양육할 처소를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이다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내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부터는 말씀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갈이 와요? 비가 와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기근이 온다 이거예요. 이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비로 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이 이게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붓는 거죠. 이것은 각 사람의 영혼 속에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배단이 아침에 금기름 붓는 집으로 바꿔졌어, 지금 이제. 금기름 붓는 집으로 딱 바꾸면서 뭐 책자고 뭐 말씀 막론이고 어떻게 만들어버렸어, 이제. 그리고 난 자꾸 나가라, 여기 와서 기웃거려야
줄 것 없으니까 나가라. 이 말씀이 진리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일생 헌신하고 나의 가진 모든 거 다 헌신하고 바칠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등업 신청해라. 그 사람만 등업해 주겠다. 나 이제 광고 다 해놔버렸어 미리.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러니까 두 아들들은 그릇을 빌려오고 가져오고 여자는 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은 교회가 낳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낳은 사역자가 그 여자의 남편이었던 죽은 선지자의 아들도 되잖아요. 똑같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면 구원 얻을 사람의 수가 이제는 다 찼다 그 말이다 이 말이요 이게. 즉 이제는 값없는 은혜로 거저 기름 부음을 받는 때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뜻이 혼인집 문이 닫혔다라고도 표현을 나가는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겠죠.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릇이 있어야 기름도 부어진다. 이걸 알 수 있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더 붓고 싶어도 그릇이 없어서 기름을 못 붓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편 죽으면서 이제 가난해져가지고 빚을 묻어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선지자의 말씀 외에 다른 좋은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는 건 비두더 쓰는 것이고. 자, 빚을 그것으로 갚으려면 기름을 팔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름 장사하러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우리가 다 기름 장사 되셔야 돼요. 기름은 앞에 혼인집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팔 필요가 없죠. 앞선 선지자들이 이미 기름을 채워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문이 닫혀서 혼인집에 못 들어간 나머지 5 처녀들 보고 차라리 우리가 너희한테 나눠주면은 우리도 무지라 너희도 무지라니까 너희는 따로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살아. 그랬어요. 그럼 그 나머지 5 처녀들이 기름을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 기름 장사가. 이것이 짐승의 때에, 즉 말하자면 마지막 한 일의 마무리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기름을 파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비밀히 양육하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빚을 완전히 다 갚아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장사에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너와 네 2 아들이 그것으로 남은 것으로는 생활했어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제 기름 팔아가지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집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